이제 본론으로 갑니다. 1대 왕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은 930년부터 913년, 17년을 다스렸습니다. 세 가지 주제로 주로 볼 텐데요. 일단 출생과 공적과 과호입니다. 출생은 일반적인 어머니가 누군가를 제가 계속 드러낼 것이고요. 아버지가 누군가 드러낼 것이고, 그 다음에 공적은 어떤 일을 했는가. 그 다음에 과호는 되게 종교적 측면에서의 과호입니다. 왜 과호를 종교적 측면에서 주로 봤냐면 성경은 신정국가라는 기초로 평가를 합니다. 아까 조심할 것은 악한 왕이라고 됐으면 100%가 악하단 말이 아니라고요. 기준 자체가 뭐다? 종교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악하다고요.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준 책입니다. 기본 전제가 이 사람이 지금 악한 일을 한 사람이 천국 갔는가 지옥 갔는가는 모르겠어요. 저한테 물어보면. 그러나 성경은 구원을 위해서 구원을 가지고 쓴 책이 아니라고요. 구원받은 자에게 어떻게 살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말하기 위해서 쓴 책이란 말입니다. 구원은 기본이고, 근데 르호보암이 잘 살았다, 못 살았다, 또 이런 것은 지금 못 산 것을 과오로 쓰고 있는데 이것은 구원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됐는데 종교적인 잣대로 봤을 때, 기준이 종교적인 잣대로 봤을 때 얼마 잘 못 산 것을 그가 드러내고 있다고요. 신정국가가 기준이니까 성경은 그 말입니다. 오해하지 말기 바랍니다. 다 나쁜 놈 말하면 안 된다고. 이거는 그렇게 설교하면 설교가 완전히 다른 말이 돼버린 거예요. 자, 르호보암 보십시다. 솔로몬의 아들이고 엄마는 암몬 여자입니다. 암몬 여자. 암몬 여자는 갓지파 땅 아시죠? 갓지파. 예를 들면 우리가 요단 동편에 루벤 지파,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가 어디에 있냐면 여리고성 건너편에 있어요. 그 땅에서 출신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출신이고 41세의 왕이 돼서 58세까지 다스립니다. 17년이니까 공적이 많아요. 자, 이 사람은 건설업에 아주 귀재입니다. 그랬겠죠? 나라가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건설업이 중요합니다. 자, 왕도 대통령이 건설을 잘한다는 것이 대단한 능력인 거예요. 그죠? 건축에 아주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5개 성읍을 건축한 그런 공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앙집권 시대를 왕이 가장 역할이 큰 게 중앙집권 시대죠. 지휘관들을 15개 성읍에 우리 같은 도지사, 시장을 파송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특별히 이 사람에게 굉장히 좋은 것은 뭐냐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이스라엘 나눠졌잖아요. 그랬을 때 여로보암, 북쪽 이스라엘 왕이 뭐를 해요? 남쪽과 북쪽을 막아버리잖아요. 못 내려가게. 그래서 어떻게 돼요? 단에다가 베델에다가 하나님의 성소를 세우고 그곳에서 예배하도록 만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이지파 사람들이 쿠데타를 해요. 그리고 전부 다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쪽은 어떻게 되겠어요?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갑자기 네이파 사람들이 남쪽으로, 지금 남쪽에 땅도 한계가 있는데 다 내려와 버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르호보암은 모두 다 받아들였다. 이것이 공적이고요. 과오는 뭐죠? 중과세와 과도한 노역을 이 사람은 부과합니다. 솔로몬 아버지가 성전을 짓고 궁궐을 지으면서 엄청난 세금을 많이 받았잖아요. 중과세하고 가혹한 노역, 공짜 노역을 이렇게 채용을 했는데 이것을 이 아들이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것이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산당을 짓고 우상을 섬기고 남색하는 자를 법에는 안 되게 되어 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소홀히 했다. 종교적인 문제에 소홀히 했다. 그러니까 다른 일을 잘한 것도 많은데 종교적인 잣대로 보면 이것을 소홀히 한 죄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뭐죠? 아비야 왕입니다. 아비야는 913년부터 910년까지 통치한 3년을 통치한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아버지가 르호보암이잖아요. 르호보암이 어땠어요? 여러 명의 첩을 뒀어요. 여러 명의 첩을 뒀는데 마아가라고는 압살롬의 손녀딸로 알려져 있습니다. 압살롬의 손녀딸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이것도 사랑한 이유가 뭘까? 이런 생각이 들어갔어요. 압살롬이 굉장히 잘생겼고 멋지게 생겼잖아요. 손녀딸도 예쁘고 멋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압살롬의 딸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딸에게 태어난 아들을 왕으로 세웠을 것 같습니다.
아들, 딸이 굉장히 많지만, 뭐 이거는 이유가 될 수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나쁘다고 볼 수 없잖아요. 좀 들으면 기분 나쁘죠. 예를 들면 나는 내 아내를 예쁜 여자만 채용하고 나는 똑똑한 여자만 아내로 삼을 것이다. 기분은 나쁘지만 사람은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다 그렇게 하잖아요. 이유가 무조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나쁘다고 하면 됩니까? 나는 키 큰 여자가 좋다 하면 키 큰 여자가 얻는 것이고 나는 키 작은 여자가 없다 하면 키 작은 여자가 얻는 거잖아요. 그것은 존중돼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옳고 그런 것은 내 기준인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어쨌든 간에 아비야는 그런 아내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공적은 뭐냐? 여로보암이 전쟁을 합니다. 이대 때 여로보암을 전쟁에서 대성을 거둡니다. 전쟁에 승리하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한 일은 뭐냐면 스마라임 산이 올라가서 너희들 북쪽 이스라엘 다 들어와. 왜냐하면 다이도낙 1859년 야곱에 의해서 지금 유다 지파에서 왕이 되도록 했는데 너희들이 왜 왕을 해? 라고 하면서 외쳤던 사건. 또한 다이도낙 사건. 이것이 굉장히 중요했고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이 80만이 공격했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팔을 불어서 이거를 성전으로 생각했던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다. 종교적으로도 중요한 거다. 과오는 뭐라고 돼 있어요? 이 사람은 지금 어떻게 아버지가 행한 죄를 그대로 했다. 예를 들면 종교적인 신앙 개혁이라든가 이거를 하지 못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물론 저는 14명의 아내를 두었고 아들이 22명이고 딸이 16명입니다. 이 아비야가. 이거를 저는 지금 과오 속에다 넣어놨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 생각해 보니까 물론 과오가 될 수 있겠는데 자녀 교육을 잘한다는 것은 어떤 거죠? 굉장히 성공적인 사역입니다. 친정 국가에서는 자녀를 잘했다고 그래서 좋은 아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기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일반적으로 말했을 때 보십시오. 우리가 아들, 딸을 10명을 낳았다,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잘 키웠다 그래서 목회 잘했다고 말을 잘하지 않아요. 그러나 넓게 보면 아들, 딸을 잘 키워놓은 것도 엄청난 거죠. 요즘 같으면 더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3명인데 우리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서 역할이 커요. 제가 볼 때는 역할을 왜냐하면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하거든요. 애들이 또 뭐 헌금 참석하죠. 굉장히 역할이 큽니다. 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 자녀 교육이 목회구나. 굉장히 중요한 문제구나. 그러고 보니까 구약이든 신약이든 자녀를 통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전부 다 가족을 중심으로 교회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거를 과오로 볼까? 아니, 과오로 보기보다는 장점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14명의 아내, 아들 22명, 딸 16명이면 뭐예요? 38명에다 한 50명 되잖아요. 오늘 같으면 개척교회 50명을 세우는 거예요. 이때 이 글을 언제 쓰냐 하면 역대하 13장에 매우 부흥했다라고 말할 때 자녀를 넣어요. 그러면 성경의 의도는 뭘까? 자녀 교육이 성장의 기초라는 걸 말한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3년의 왕이었지만은 대단한 그러한 일을 한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갑자기 생각이 들었습니다.